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지만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날 연보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시간들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 시간들을 전도하는데,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돕는데 그 연보를 드렸다는 그 날 연보가 참 귀하고 복되고,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내가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작가가 각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자기의 그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1000명 이상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니까 되게 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돈, 명예, 시간, 물질, 자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오늘 밤 당신이 세상을 떠난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야기했던 그 가장 중요했다는 것, 인생에서 돈, 명예, 시간, 자유, 건강, 이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답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리고 여행을 가겠다,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겠다, 그런 대답은 안 하고, 오늘 밤 당신이 세상을 떠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벌써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미국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무역센터 빌딩이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그때 그 안에서 있던 사람들, 그 희생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과 이렇게 통화했던 그런 통화 내용이 세상에 밝혀졌었습니다. 그 마지막 통화했던 마지막 말들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내가 있는 층에 불이 났어. 사랑하고 니콜에게도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줘. 여기서 내가 정말 괜찮은지 모르겠어. 정말로 사랑해. 엄마, 여기에 지금 연기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안전해지면 전화할게요. 안녕, 엄마. 여보, 당신이 내 인생의 최고의 아내였어. 나 먼저 갈 테니 애들 잘 키워.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행복하게 잘 사세요. 여보, 다시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어. 만약 그렇게 안 되면 당신 즐겁게 살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알지? 나중에 봐. 모두 하나같이 눈물겨운 사랑의 말들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지하철
문이 방화로 열리지 않자 그 안에 192명이라고 하는 많은 생명들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사망자들이 가족들에게 남겼던 문자가 이게 공개가 됐는데요.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미안하다. 너를 주려고 챙겨놓은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게 되었어. 돈가스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사랑하는 딸아. 오빠가 잠시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너 먼저 들어가. 사랑해. 딸,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잘 커야 돼. 아빠가 미안해.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내가 없어도 가족끼리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난 아무래도 틀렸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한단 말이야. 가족들 모두 사랑해. 안녕. 지하철 화재 속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미안해,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원수지고 다투고 그런 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정말 중요한 사랑해, 용서해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이제 가정의 달 5월달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용서할 때 우리의 가정은 그 어떤 세상 어떤 곳보다도 쉼이 되고 평안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의 공동체, 쉼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는 전쟁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생일대에 큰 위기를 맞았었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간신히 그 위기를 넘기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웬일 난리가 났습니다. 아말렉이 시글락 마을을 쳐들어와서 모두 불태워버리고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돌아오지 못했더라면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다윗도 가족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살다 보면 정말 이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부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 사람의 진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 일 없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는 몰라도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윗의 부하들 중에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 이것 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다 잡혀가고 이 마을이 불타게 된 것, 이건 모두가 다 다윗이 잘못해서 그래. 다윗 때문이야. 우리 모든 가족들 어떻게 할 거야? 다윗, 당신이 책임져야지. 사람들이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사람들이 흥분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큰 재앙을 만나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분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다윗 때문이라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살다 보면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럴 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불평을 할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광야 학교에서 10년 동안을 훈련을 받고 영성이 부쩍 자라났습니다. 다윗은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묻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 생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아둥바둥 그렇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먼 훗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고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오늘 다윗의 부하들처럼 내 앞에 어떤 큰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닥쳐오면 먼저 희생양을 찾습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저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어. 희생양을 찾아서 돌을 들고 그 희생양을 향해서 던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 돌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용서를 빌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슬픔과 비통에 잠긴 병사들을 이끌고 아멜렉을 쫓아갑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아이고 도대체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나는 여기를 다쳤어요. 나는 여기가 아파요. 열심히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낙오자가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부솔 시내에 남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니면 어떤 장군 같으면 무슨 소리야, 지금 한 사람이 부족하고 한 사람이 급한데 당장 명령대로 나를 따라와, 그럴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친 200명을 부솔 시내에 쉬게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뜻하지 않게 병들어서 죽어가는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갈 길 바쁜 그 길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병들어서 이제 곧 죽어가는 그 소년 하나를 다윗은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데려다가 물을 먹이고 먹을 것을 주고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고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성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려진 인생,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인생을 다윗은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세상에 버려진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버려진 영혼은 아말렉 장수의 종이었는데 병들었다고, 쓸모없다고 주인이 버리고 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생기고 멋지고 능력 있는 사람을 잘 대접해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쓸모없는 사람, 병들고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병들어서 세상에서 오고 갈 곳 없는 그런 인생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누구 한 사람 뭐라고 그럴 사람 없는데 이 소년을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기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윗의 영성이 바로 이와 같은 영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지금 200명도 낙오되었고 지금 내 가족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쓸모없다고 저기 내쳐져 있는 12의 혈lum병 든 여인, 그 한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그 여인에게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정말로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소중하게 내 생명처럼 여기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먼 훗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고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오늘 다윗의 부하들처럼 누군가를 찾아서 희생양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부하들은 내버려 두고 그 한 소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것은 아말렉을 찾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 보잘것없는 영혼을 구해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그곳에 보화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임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를 그 사랑했던 그 모습,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받고 거절당했던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소.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모양이 풍채도 매력도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외면하고 배척하고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이 허물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런 형상들을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윗이 애굽의 한 소년을, 버림받았던 한 소년을 살려놓으니까 이 소년을 통해서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정보를 이 소년을 통해서 얻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소년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아멘. 다윗이 소년을 따라가 보니까 아말렉이 노획물을 가지고 밤새도록 퍼먹고 마시고 춤추고 놉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이미 승리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승리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는 내 것이다.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은 어쩌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런 자리를 예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급습해서 잃어버렸던 재산과 모든 가족들을 다 다시 되찾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이가 좋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그런 가족이라도 한순간에 이런 사이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왜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될 수가 있고, 돈 때문에 서로 다시는 보지 않는 그런 철천지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 앞에서 서로 싸우고 유산이 네 거이고 내 거고 하면서 다투는 그런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분위기가 너무 다운된 것 같아서 제가 분위기 좀 띄우려고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원에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유언을 하느냐? 제일 처음에 맏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저기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 그것이 네 몫이다. 네가 잘 책임져라. 딸에게 너는 그 아파트 옆에 있는 그 빌라 있지? 그것이 내 것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살던 그 아파트 알지? 그것이 자네 몫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와, 아버님 참 부자시네요. 이렇게 가족들에게 나눠줄 유산도 많고 참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택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구역을 그 아들에게 나눠주고 딸에게 나눠주고 저에게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사람이요, 돈이 생기면 갑자기 사람이 바뀝니다. 돈 때문에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400명의 다윗의 군사들이 이제 아말렉을 치고 노획물을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데 누가 걸려요?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이 걸리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불량배들이, 그 다윗의 부하들 중에 불량한 몇몇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내 생명을 바쳐서 이 노획물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저 사람들은 여기 부솔 시내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똑같이 나누어 가질 수 없어. 너희들은 네 가족만 데리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을 똑같이 공평하게 나눕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모든 노획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획물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윗은 부솔 시내에 남아있는 200명의 군사들의 목까지 똑같이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부솔 시내가에 남아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전리품을 똑같이 공평하게 받은 200명은 뭐예요? 그 200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랑받고 용서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 예수님은 이런 공로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용서와 구원과 은혜를 다시 한번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